잘 계셨습니까? 저는 오늘 누가 운전해 준다고 그래서 뒷자리 타고 있다가 터널을 빠져서 국제 신도시 잘 보고 왔네요. 결국은 전화를 해서 느낌은 여기 같은데, 어저께 인천시장님 계룡산에 1,몇백 명의 시민들하고 같이 그쪽에 오셨다가 저한테 전화하셨던데, 근데 오늘 내가 귀띔은 안 했습니다. 여기 온다 소리는. 오늘 구청장, 연수구청장님이 아까 댕겨가시고 또 오셨니? 밥값은 해야지. 아니, 내가 밥값, 내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말 반야심경을 새삼스럽게 늘 원문 반야심경 할 때도 내면의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헤아리면서 반야심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오늘 제가 법문하고자 하는 주제하고 반야심경은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좀 수준 낮은 법문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반야심경에 보면 공 가운데 색이, 공이 곧 색이며 색이 곧 공이다.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수상행식,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지어나가고 행동하고, 그 말이죠. 아르마리, 스스로 느끼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색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세계인데 있는 현상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색이 없으니까 수상행식도 없고, 안입이설신이라는 것은 인식기관입니다. 인식기관, 눈, 귀, 코, 혀, 그 다음에 몸, 그 다음에 정신, 안입이설신의, 이걸 육근이라고 그러죠. 인식기관. 그 다음에 이제 색성향 미축법은 인식대상입니다. 눈으로는 색을, 귀로는 소리를, 코로는 향을, 혀로는 맛을, 몸으로는 감촉을, 또 뜻으로는 이치를. 근데 그것도 없고, 그리고는 또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육식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인식작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육근 12처 18경계가 색이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아니하니까 그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 또 그 밑에 가가지고는 무명이 다함도. 무명은 어둠을 말합니다. 무지함을 말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늙을 일도 죽을 일도, 근심 걱정도, 고집멸도도. 고집멸도라는 건 사제인데 뭔 생각나? 이거 뭐 다 할 줄 알면서 또 시침이 뚝 띄고 그래. 나도 할 줄 아는데. 난 초등학교 때 마스터했어. 명절 때. 그런데 이제 그 미나토, 고수톱은 그때는 없었던 거니까, 미나토를 칠 때 숫자가 여럿이 누르려면 평소에는 집안이 엄해서 그런 것 가지고 놀 수가 없는데, 농한기에는 농촌에서 어른들이 사랑방에서, 요즘 말하면 경로당에서 노시다가 표신하면 그걸 버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줄 서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 그럼 주워 갖고 와 가지고 놀긴 노는데
맞박 맞기 하고 팔목 맞기 하는데 뽕치기를 많이 하지. 저도 한 3일 명절 때 그것 하고는 몸살 나가지고 누워있으니까 천자방이 핫두장이 떠댕기대. 5뽕에 7, 7뽕에 9. 그게 내 초등학교 때 경험이야. 그런데 세상에 고아닌 것이 없다. 고통과 괴로움 아닌 것이 없다는데 그것도 결국은 들여다보면 번뇌망상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번뇌망상만 여의면 그 없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번뇌만 사라져도 망상만 여의어도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진다 그래도요. 우리가 어두운 공간에다가 불을 밝혀놓으면 환해지잖아요. 그럼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지 밝음이 어두움을 쫓아내는 건 아니야. 제가 어제 아래 초하룻 날 열애사 법문하면서도 우연히 그런 말씀을 하게 됐는데 형광등 램프가 옛날에 깜박깜박해도 새로 사다가 칠려면 돈 든다고 그냥 놓아두면 방치하면 전문가들 얘기가 한번 깜박하는데 전기 소모가 15분어치가 된대. 15분. 그러니까 한 4번만 깜박하면 1시간 전기 쓰는 것이 나가는 거죠. 근데 그때 어린 나이에도 느꼈던 것은 전기불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밝음이 없어지면 어두움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또 밝음이 오면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망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생심으로 일어나는 번뇌. 번뇌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해. 우리가 오늘 연불할 때도 시박참여할 때 탐해, 진해, 치암 나왔죠? 살생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신구이 삼업으로 짓는 업을 오늘 또 금일도 참여합니다. 금일도 참여합니다. 그렇게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드러나는 생각이 망념이에요. 그것다 늙을 노자를 앞에다가 하나 붙이면 노망. 간단해. 그런데 늙었다는 것이 나이만 먹어갖고 늙은 건 아니요. 탐진치 삼독으로 드러나는 현상, 욕구, 욕망, 욕심에서 작용되기 시작하는 것들도 그 생각에다가 견주어서 비대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여의려면 정념을 들어야 돼. 전기불을 켜야 돼. 밝은 지혜를 드러내면 망념이라는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는데 그걸 무명업식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 뭐 여기도 불교대학 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공부들을 같이 해가지고 뭐 잘 알아드시는 것 같은데 어쩐지 모르겠네. 그런데 정념을 들면, 바른 생각을 들면 그 생각이 일념이 되는 겁니다. 일념이 되는 것도 불교에서는 여기 반야심경의 경계로 비춰보면 그것도 여의야 돼. 한 생각도. 뭘로? 무념으로. 무상으로. 무념, 무상.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들여다봐야 될 것은 세속적으로 무학자 하면 무식한 사람 얘기하죠. 배운 게 없는 사람. 근데 불교에서 무학자는 배울 게 없는 사람이야. 생이지지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면 고개라도 까딱까딱하고 그래. 응? 그런데 오늘 제가 주제를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생사윤회하는 생존 법칙. 많은 이들은 심히 그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적응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존 법칙이 이루어지는 건데 생사윤회의 생존의 출발점은 어디일까?
이걸 불교에서는 무시무종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시간의 최초의 기점은 인식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금년 지금 4월, 오늘이 며칠이죠? 4월 중순인데, 그러니까 4개월 동안에 2월 달에는 바깥 출입이 없었으니까 1월 달, 3월 달, 4월 달 초까지 제가 인도에 2번 댕겨왔습니다. 또 9지역에 있는 해외 포교당에 아직 못 간 데는 거기 소임자들이, 불자들이 입에다가 땡감 하나씩 지금 물고 있어. 그런데 제가 카나다에 오늘 지금 방에 계십니다만 30년 넘게 카나다 토론토에서 해외 포교를 하셨던 스님이 마침 내방을 하셔서 제가 오늘 여기 모시고 왔습니다. 스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나랑 바람 쐬러 갑시다 해서 모시고 왔는데 80이 넘으셨어요. 그게 토론토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그 지역에서 30년 넘게 사셨던 스님입니다. 제가 거기 댕겨왔어요. 뉴욕에 저희들이 30만 평의 한국 사찰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댕겨왔습니다. 왔다가 3일 만에 밤 비행기 타고 호주 시드니에 있는 정법사 개원 20주년 법회로 갔다가 이틀 밤 자고 아침 비행기 타려고 비행기에 탔더니 갈 때 타고 갔던 승무원들이 거기 그 비행기에 있대요. 얼마나 빨리 왔으면 그 사람들도 놀래고 나는 반갑고. 그리고 와서 3일 만에 또 필리핀에 우리 마닐라서는 10,000평이 넘는, 이게 공항에서 한 40km 정도 이렇게 있는 곳에, 10,000평이 넘는 곳에 한국식으로 절을 세웠어요. 10채가 넘는 법당도 목조 건물은 아니지만 전통 양식으로 해서 이제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저는 추나추동을 다 맛봤습니다. 필리핀 가니까 35도대. 지금 여름이요, 여름. 호주 시드니에 갔더니 10시간 반 비행기 타고 갔더니 거기는 또 가을이 돼. 미국 뉴욕 가니까는 폭설이 와가지고 못 올 뻔 알았어. 지금 우리나라는 봄은 봄이요. 그런데 세상에 4월 달에 진눈깨비 오는 것도 결국은 주범이 누구요? 우리들이요, 우리들. 인간이라고 할 것도 없어. 우리들이 편리하게 살려고 하다가 극권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해수면의 온도는 떨어지면서, 그런데 반비례로 그 극지방의 얼음은 끊임없이 녹고 있고, 그래서 동서로는 시간을 논하고 남북으로는 추나추동 사시절서 계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시간의 최초 기점은 인식할 수 없다. 비유하자면 마치 작은 씨앗을 땅에 심으면, 우리 어렸을 때 놀았던 거 있죠? 감자가 싹이 나서 잎사귀 위에 감자가 놀아본 적 있잖아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금년에도 저희들 제천 불교마을에는 감자를 많이 심었는데 작년에 여기 조금 주었나 몰라요. 250
마대포로 250자루를 캤는데 또 가을에 고구마 캔 건 좀 가져왔나 몰라. 안 가져왔으면 주지스님 문제 있어. 거기 동사섭 해야 되거든. 추럭으로 4차 캤는데 배추 10,000포기, 고추 마른 고추 700kg. 여기 고춧가루 좀 달라고 하지 그래. 그러나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씨가 되어서 새싹이 나오고 그래서 자라면서 다시 열매를 맺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윤회의 기점으로 생존의 법칙에서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시간의 최초는 무시무종할 뿐 그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비추어 봐야 될 것은 참 제가 요즘 근간에 나이 먹는 걸 역력하게 느낍니다. 나이 먹는 거. 난 안 늙을 줄 알았거든. 그리고 젊은 시절에 제가 사진을 우연히 봤는데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그 여권 사진, 그리고 여권을 초기의 여권은 단수 여권은 반납하고 여권을 받았는데 그 후에 복수 여권이 될 때는 반납 않고 연도가 차면 다시 내주고 놔준 것을 방에 그냥 놓아둔 것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최초의 여권 같은 80년대 초의 여권을 들여다보다가 내가 놀랬어. 아이고 괜찮은 이 거기 있더라고. 왜 그걸 몰랐을까? 그런데 앞으로 내가 10년, 20년 후면 지금 이 모습도 그리워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쯤에서 영정사진을 하나 만들어 놓을까? 조금 더 있다 할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요 정도로 하나 만들어 놔도 남이 흉은 안 보겠어? 그런데 시간의 근본은 무명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런 무지한 미혹의 상태에서부터 출발점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구라고 하는 이 나이가 지금 한 45억 년쯤, 50억 년쯤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수명이 한 10억 년쯤은 더 남아있지 않느냐 하는 이 얘기를 비추어 보면 부처님께서 부처님 다음으로 오실 부처님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미륵부처님, 용화교주, 용화세계에 미륵불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 미륵불 오시는 시간을 부처님께서는 56억 7천만 년이라고 표기했어. 그러니까 지구가 싹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간 다음에 또 다른 세상에서 미륵불이 나오신다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다 부처님이 될 거라고 이 얘기들은 하는데 부처님 만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복인데 사람 몸 받기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건 여러분들 더 잘 알아.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만나기 어려운데 그래도 2,500~600년밖에 지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래되고 있고 계승되고 있고 우리 함께 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도 주지스님이 열심히 나오고 성품이 어피스 돼갖고 주지스님이 나이가 이제 젊으니까 심은 나보다 더 낫겠지. 10이 넘쳐가지고 그냥 놔두면 안 돼. 부려먹으세요. 자꾸 뭘 만들어. 에?
만들어 가지고 불교대학도 경전 공부도 참선 공부도 오늘 내가 와서 보니까 바루가 또 수십 벌 있어 가지고 같이 또 쭉 공동체에서 저 바루 공양까지 또 여기는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이걸 배우다가 구룡사에서도 진즉에 했어야 될 것 못했으니까 나도 바루 좀 사다가 놓고 이제는 같이 한 번씩 불자들하고 이렇게 한 몇십 명씩이라도 교대로 공양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또 마음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여러 불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반야심경에서 말씀을 전개한 것처럼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규결시킵니다. 아셨죠? 여기 반야심경에도 나옵니까?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 뒤바뀐 전도,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여의니까, 떠나 보내놓으니까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반야바라밀다, 반야는 지혜입니다. 바라밀은 행동이고 지혜스러운 삶을 통해서 안욕다라 삼약삼볼이라는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없는 사람, 욕심이 없다는 것은 어리석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욕심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들 한번 고개 한번 끄덕거리 보지. 그래서 그런지 인물이 훤하네. 결국은 우리가 왜 분노에 사로잡혀서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낼까? 그것은 과한 욕심, 욕구, 욕망, 욕심인데 그게 왜 생겼을까? 어리석어서. 지혜롭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모든 얽매임이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모든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초월하게 되어 있다. 부처님이 늘 그런 말씀 하셔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 무엇을? 여러분들 중에서 뭐가 제일 두렵고 겁나고 무서워? 솔직하게. 또 누구는 또 사람이라고 할라. 우리가 살맛 나는 세상에 산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가 어우러져야 됩니다. 전 요즘 근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 모습을 보면 돌덩어리, 자갈 같은 사람도 있어. 차돌배기, 자갈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모래시계, 모래알 같은 사람도 있어. 쏙쏙 잘도 빠져나가. 또 어떤 사람은 세멘트 같은 사람도 있어.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나라 사람을 자갈에 비유하고 중국 사람을 모래에 비유하고 일본 사람을 시멘트에 비유를 했는데 어떤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갈이 안 나을까? 예? 승질할 때 그냥 던지기라도 하고. 그게 조화를 이루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해. 그건 소통일 수도 있고 관심일 수도 있고 배려일 수도 있고 어울림일 수도 있는 물이 필요한 거. 이건 비유니까 꼭 집어서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놀래는 첫 번째가 저 휴전선 저 너머에서 지금 굉장히 또 인천 쪽은 또 더 가까워. 예? 영공권 내요.
근데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점잖은 입 갖고 심한 말은 하면은 내가 입이 지저분해지겠죠. 해도 너무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쪽에서는 까딱도 안 내. 여러분들 뭐 라면이라도 좀 사다 놨어. 응? 없지요? 세계 사람들이 놀랜대요. 근데 그것을 좋게 보면 도인이고 어름하게 보면 무기력증과 불감증에 매몰된 거 아닌가? 아니요. 이 백성들 대단한 백성이요. 까딱도 안 해. 비상식량 준비 안 했죠? 평상심으로 그대로 사시죠? 그렇게 우리 연수구를 이끌어가는 청장님께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 중요한 거요. 걱정 않잖아요. 근데 여기 이쪽도 저쪽 송도 해수욕장 쪽에 신도시 들어선 거 보니까 다음 재개발 때는 고층 건물 들어가겠는데 이사 가지 말고 딱 지키고 버티기만 하면 한몫 잡겠던데. 정장님 여기도 곧 뭐 층수 높이겠던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만 딱 뭐 자라모가지처럼 깔아앉아 살 것이 뭐 있어. 팍팍 올려갖고 우리도 바다 바라보면서 삽시다. 사실은 여기가 도시개발할 적에는 지금 주변에 있는 저 산을 지키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건축 설계했다고 보는데 이제 뭐 한 뼘만 뻗으면 뭐 고층 건물이 있는데 여기도 막 팍팍 올려버리지 뭐. 그래서 여기서도 바다 보고 저기 인천공항 가는 다리도 내다보고 그럽시다. 그래 안 그래요? 그분한테 꼭꼭 찍어드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자갈 품새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모래하고 시멘트를 우습게 한다네. 중국, 일본 알기를 아주 개떡으로 한대야. 아이고, 그건 그러면 안 돼. 아까 얘기한 대로 관심과 배려로 어울림을 가져야 70억 인구 중에 그래도 이 동북아시아권이 한 중심으로서 연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75년까지는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우리가 더 못 살았대요. 6.25 전란의 후유증으로 75년의 분기점이었다더만 저쪽 동네는 싹 있는 자들 것을 훑쳐다가 국가에서 장악하면서 배급을 주니까 일하든지 하는지 밥은 75년도까지 안 굶어 죽을 만큼은 식량 배급이 됐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된대요.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 우리는 거부장자요. 근데 계속 지금 가는 곳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욕심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덜어내서 내려놓기만 하면 그렇게도 편안하고 반야심경의 내용처럼 이렇게도 안 원할 건데 아셨습니까? 신뢰, 믿음 구축하는 데는 결국은요 나고 죽는 근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는 말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우시지요? 겁나지요? 무섭지요? 세상. 그래서 바깥에 못 나가고 벌벌벌벌 떨는 이가 있고 한밤중에도 선글라스 쓰고 나가는 이가 있다. 지 눈에 잘 안 보이면 한번 두 눈 감아봐. 세상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안 보인다고 세상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헛된 삶으로 이끄는 그릇된 치우침, 얽매임, 빠짐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이 집착을 내려 놓아야 반야심경의 말씀처럼 두려움은
사라진다. 고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무거울 것이 없는 것처럼 집착을 여의고 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음에 평안함을 지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특히 인천 사람들은 목마름이 더 어디야. 저래도 보명사도 죽겠디야. 주의스님이 아이고 스님 어떤 날은요 시주보다 지출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스님 보세요. 장부를 갖고 와서 비주어. 그럼 내가 보나요? 믿어야지. 예? 지가 땡겨 먹고 지출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장부를 갖고 와서 나보고 뚝뚝히 보라는 거 아니야. 근데 세상이 상의 상관관계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가 구룡사 열애사가 금년에도 10kg짜리 쌀 500포를 고양시청과 서초구청에 전달을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강남천지에 뭔 쌀을 줬냐고? 아니요. 거기도 구룡마을도 있고 거기도 화훼단지처럼 비닐하우스촌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리고 서초가 80년대 중반에 서초구청 되기 전에는 강남구청이고 강남구청 되기 전에는 광주군이었다고요. 그리고 거기가 말죽거리 아니에요. 말죽거리. 말 죽 쏘서 먹이던데. 내가 처음 85년도에 그곳에 터를 잡고 천막을 치고 법당을 시작할 때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시중가가 100만 원. 그리고 제가 땅을 좀 더 마련을 시청에 가가지고 채비지를 더 사가지고 모으는데 그때 69만 원 주고 샀어. 그게 87년도입니다. 진즉에 다 알았으면 여러분들도 거부장자 됐을 건데 지금 구룡사 옆에 땅이 2,500만 원이랴? 그것도 절 옆에 있어서. 교회 옆에 있었으면 조금 더 내려갔을 텐데. 그럼 발자국 소리가 더 많잖여. 제가 옆에 별관을 지으려고 땅을 170평을 가지고 있는 그게 지금 살려면 그 땅만 40억이랴. 내 거면 얼마 좋을까요? 자, 우리의 삶이 괴로운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나만 내려놓으면 나만 아집과 편견에서 자유로워질 수만 있다면 괴로움도 고통도 문제되지 않는다. 제가 수미산이라고 하는 저는 히말라야 8,000m가 넘는 산은 쳐다만 봤지 올라가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가장 높은 산 올라간 게 5,700m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우리 달력 보명사 달력 첫 장에 눈 날리는 산 하나 이쁜 산이 있었지요? 그게 경전에 나오는 수미산이에요. 그 얘기도 한 두 가지만 곁들여서 제가 하죠. 하나는 부처님 당시에 히말라야 산을 넘다가 죽는 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길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수미산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수미산 가려고 하느냐 뻔히 알면서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예, 과거로부터요. 저 산을 가서 한 바퀴만 돌고 오면 53km입니다. 한 바퀴만 탑돌이 하듯이 돌고 오면 업이 싹 녹는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발원지가 시작되는 물이 부처님 당시에도 기록문에 보면 간지스강, 인더스강, 항아강, 메콩강 4대강 유역의 발원지인데
지금도 간지스강 같은 데서 목욕하는 이들은 그 우리 눈으로는 상상 못하는 그 지저분한 물 속에서 목욕하고 그놈 입에다 넣고 한 모금 먹고 그러잖아요. 인도 사람들 하는 거 봤지요? 텔레비도 안 보여? 그런 건 자꾸 보시라고. 응? 그러는데 그러면 그 물에 가서 목욕하면 업이 녹는다고 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지 아니하니라. 불보살을 가까이 하고 선지식을 가까이 해야, 좋은 일을 가까이 해야 업이 녹지. 그 산 갔다고 업이 녹고 그 물에 목욕한다고 업이 녹는다면 그 물 속에 사는 물고기는 뭐가 되고 그 산에 사는 짐승들은 뭐가 됐을까? 뭐가 됐을까? 부처님 다 됐겠다. 그렇죠? 업이 싹 녹아가지고 그냥 눈으로도 그 물고기 창자도 다 보이겠다. 그런 거 아닌가요? 업이 싹 녹으면 깨끗해지면 그렇게 투명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했단 말이야. 두 번째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제가 경험한 거. 그 산에 제가 6번을 갔다 왔고 그곳에 의료, 그러니까 약품을 많이 가지고 가서 그 유목민들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비타민이나 첫째 회충약을 많이 갖다 줘. 회충약. 그러면 회충약은 뭐냐? 쥐로 말하면 쥐야. 회충한테는 치명적인데 회충은 생명 아니야? 제가 10,000명이 사는 절에 10,000알이 넘는 회충약을 전부 개봉해가지고 재리통 인원통에다 2통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10,000명 사는 절에 회충약을 가지고 가가지고 주지스님이야 수뇌부한테는 밥 먹으면서 그 케이스에 들은 놈 갖고 가가지고 나부터 까서 하나씩 먹으면서 드시라고 하고 회충약이라고 이 얘기를 해줬어. 10,000명 스님들 앞에 가가지고는 또 하나를 먹으면서 이건 그냥 엑기스 비타민이라고 그랬어. 엑기스 비타민. 근데 그게 만일에 쥐약이면 어쩌겠어? 독약이면 그 스님 10,000명 다 죽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무작위로 하나 들어서 스님이지만 언어가 다른, 국적이 다른 스님이 와서 주는 걸 지가 먼저 먹어야 아무 일 없는 걸 보여준다 싶어서 먹었다 이 말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나보고 공양하면서 나보고 묻더라고. 왜 우리한테는 회충약이라고 해놓고는 대중들한테는 비타민이라고 그랬냐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겠소? 응? 영양소가 부족한, 그분들은 티벳 난민들입니다. 부족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도를 이룰 거라고, 중생을 구제할 거라고 하고 있는 밀가루빵 한 끈에 하나씩 먹고 영양소 부족한 상태에서 뱃속에 그것까지 많이 들어있으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어 없어? 지금 7명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내가 그게 살생의 업을 짊어질지라도 그곳에서 수없는 도인이 나오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한 부처님 출연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 이룩되면 곧 사바세계 안에 극락정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발현될 수만 있다면 그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살고 있다고 스스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거기 가면은 다양하게 몸이 괴롭습니다. 어떤 때는 가장 힘든 게 몸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뇨제를 먹어야 되고 또 이뇨제를 조금 더 먹어 놓으면 방광이 싹 뒤집혀 가지고 얼마나 또 힘든지 몰라. 근데 한 번은 이뇨제를
3, 4일 동안 먹을 그 약을 자동차에다 놓고 걸어서 움직이는 그 코스를 갔다가 몸이 얼마나 많이 부었겠어요. 이게 손으로 잡으면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손으로 이 손목이 잡혀야 됩니다. 이거 안 잡히면 쪼막손이든지 안 잡히면 비대증인 줄 알아야 돼. 비만. 그런데 이것 갖고는 잡을 수가 없어. 한 5cm 이상이 손으로 잡히지 않을 만큼 몸이 부었단 말이야. 그런 고통, 괴로움. 또 나이가 있으니까 잇몸이 부어가지고. 애들은 이빨 문제 생기면 그걸 충치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대중들이 이가 문제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다 알기는 안 해. 응? 풍치가 계산이 복잡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스스로 판단한 게 뭐냐? 이곳은 힘든 곳이다. 여기는 공기도 부족하고 적응되지도 않았고 나이도 있고 이곳은 힘든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몸을 그 산의 한 부분으로 맡기니까 덜 힘들더라 이게. 사바세계 오타각세는 힘든 곳이라며.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위로하기를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늘상 희망과 용기와 지혜와 부지런함과 함과 이런 것들을 가미해가지고 살려고 노력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세 번째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먹어도 양이 안 찬다. 2만 불 시대면요. 필리핀 가가지고 이번에 절에 일하는 이들 제가 100불씩 작년에도 4월 달에 가서 100불씩 주고 놀랬는데 금년에는 봉투까지 담아가지고 100불씩 주고 한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조의금으로 100불을 주었더니 눈물을 쫙 흘려. 한 달 월급이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 한 달 월급이 바깥에서 조경 청소하는 이들의 한 달 월급이 4,000페소면 100불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살고 있는 이가 많은데 필리핀이라는 나라도요. 장충 체육관을 지어준 나라요. 6.25 참전국이기도 하고 장충 체육관을 세멘트까지 기술자까지 철근까지 다 가지고 와서 장충 체육관을 필리핀의 국가에서 우리나라한테 지어서 선물했어. 그게 언젠데?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늘만 쳐다보고 살 일이 아니고 내려다보고 주변을 살피면서 살 수 있는 예지를 좀 품격 있게 지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인천에 사는 이는 내몰려가지고 지금 바닷바람 쐬러 왔나 아니면 내몰려서 여기까지 지금 서울서 밀려왔다고 생각하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데에 따라서 행복의 씨앗하고 불행의 씨앗은 자라기 시작할 건데. 옛날에 뭐 부천 쪽, 성남 쪽, 저 고양시, 저 덕양구 쪽 사람들 응? 입에다가 응? 소주라도 한 잔 넣고 막걸리라도 한 잔 넣으면 막 서울 쪽을 향해서 막 거품을 물었는데 여기는 어쩐가 몰라. 응? 그럴 일이 아니오.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옛날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거부장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절대로 과욕 부리지 말고. 아셨습니까? 특히 여기 보명사 불자들 내가 온 중에 오늘 제일 많이 왔네. 청장님 오신다고 그렇게 많이 왔나.
우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독일의 기자이고 이름은 유르겐 슈미더라고 하는 신문 기자가 4년 동안에 걸쳐서 30여 종교를 접하면서 체험을 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린 말이 겪어보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신을 믿느냐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부처님도 신에다가 그냥 합성합시다. 누구 막저 샤머니즘은 뭐 저 귀신도 믿는 판인데 뭐 그냥 믿는 걸 전부 신이라고 표현해 보잔 말이요.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인 것 같다. 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천국에 들여보낸다는 말들을 하고 있어. 그 하는 사람은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요즘은 케이블 시대라 나도 가끔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런데 죽은 뒤에 만날 그 신이 내가 아는 신이 아니면 어쩌지? 이분이 또 이랬어. 아주 재밌는 이요. 어?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뭉그려서 네틴 막스주의자들이 사유주의 국가에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래가지고 종교를 처단해버린 것처럼 하나로 만들거나 전부 없애버릴 수는 없는 일.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종교를 한번 접하면서 믿으면서 장점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출발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책도 한 150여 권의 종교서적을 섭렵하고 종교 영화도 DVD로 100편 이상을 여러 차례 보고 또 필리핀 같은 나라에 가서는 귀신 쫓는 의식이라든지 아마존강 유역이나 또는 이제 중국 본토에 가서는 도교의 신성교 되는 그런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접했던 종교 속에서는, 경전 속에서는 신의 모습은 질투가 많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했다는 거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그분 얘기입니다. 독일 기자의 얘기요. 그래서 신이건 우주이거든 까르마, 업이건 본질적으로 나는 본래 착하다고 생각한다. 불교에서는 불사선, 불사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래 마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망념은 정념으로, 정념은 무념으로 여의게 될 때, 우리가 운전할 때 숙련되면 기압연속 안 보고도 착착 알아서 하고, 또 엔진 소음을 귀로는 듣지 못하지만 악살에다 밟으면서 숙련되면 발바닥에서 기계음을 느껴서 엔진 오일 갈 때 됐는 것 같다 해서 엔진에서 찍어보기도 하고 갈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발바닥에 눈 있거나 귀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시죠? 근데 안단 말이야.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분 가족사를 보면 뭐 따로 얘기할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서양 사람이니까 서양의 종교에 접했고 또 가족 중에는 종교인도 계셨고 한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 뭐라 했냐, 당신은 결국 종교로부터 뭘 얻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종교를 믿음으로써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자문하게 되고 자답하게 되었다. 불교에서는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 합니다. 불교에도 천당이 있어. 아는가 모르겠네.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야 극락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착한 건 어떤 개념이고 올바른 건 어떤 개념일까? 우리가 오늘 그 공양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다가 빗대겠습니다. 남의 물건 훔치면 나쁜 일이죠. 나무 물건을 손대지 않으면 착한 사람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나쁜 사람이고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으면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려운 이들과 나누면 그게 올바른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해요. 간단해. 선과 악의 논리를 너무 극단적으로 상상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살생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면 살생하지 않는 것이 착한 일이고 방생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이런 개념으로 업에 대해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는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더 나은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 대동소이한 점이 있더라. 중요한 것은 어느 신을 믿느냐가 아니고 삶과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이다. 그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까? 30여 개의 종교를 접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자가 껄껄 웃으면서 우리 모두 죽은 뒤에 그것은 알 수 있겠지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나는 죽은 뒤에도 행복하게 친구들과 가족들과 만나고 싶다. 여러분들 모두도 나는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곳이 천당이든 그곳이 극락이든 그곳이 아름다운 피양 니르바나의 세상이든 그 어디에서든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런 겁니다. 우리 뭐 다양하게 종교 다 이렇게 가까이 접해보고 들어보고 또 뭐 했으니까 어떤 종교의 뭐 특이성, 우월성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히 인천 쪽에 계시는 여러분 노출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천하 없어도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고 무서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욕 부리지 말고 내가 나를 내려놓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인식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화엄경에도 만일 우리들이 선근을 심지 않고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을 내지 못한다. 지금 오늘 쭉 보편적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가졌으면 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천하 없어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목마르다고 소금물 먹어놓으면 그때부터는 더 물킨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이 항상 모두를 사랑하고 나고 죽는 길을 늘 생각하고 버리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깨달음의 경계를 관찰하고 항상 좋아해서 내 본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것, 그것을 기도정진 수행으로 가름해서 비추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따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살다 보면 자갈도 있고 식구들도 그래야 모래 같은 사람도 있고 시멘트 같은 사람도 있는데 화합이라고 하는 화목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자애로움이라고 하는 부처님으로 말씀드리면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근한 가정의 중심은 가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서는 에너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견고한 신심과 원력과 진지한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회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4월 초파일도 한 달밖에 안 남았죠? 하여튼 1년이 뭐 다른 날이 따로 있겠습니까만 이런 우리가 주어진 그리고 방편으로 드러내는 인연 있는 날들이 왔을 때 우리 이웃에게도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는 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선근, 선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훈훈한 기운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